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제 드디어 오늘 다니엘서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전체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오늘 12장 본문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다니엘서는 여러분 12장까지 있는데 다니엘서 구조가 1장에서 6장, 7장에서 12장으로 되어 있죠.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일어났던 일들을 순서대로 기록에 나온 거죠. 그리고 다니엘서 1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왕궁에서 몇 년을? 3년 훈련을 받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세 친구에게 은혜를 주셨죠. 왜 은혜를 주셨죠? 다니엘이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성결하게 이렇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뭘 주셨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꿈과 환상을 풀 수 있는 선지자적 은사를 주시더라. 이게 1장의 내용이었죠. 2장의 내용은 뭐였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내용이죠. 꿈을 누가 해석을 해주죠?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알아맞추고 꿈을 해석까지 해줘 버립니다. 금의 나라가 가고 나면은 은혜 나라, 은혜 나라가 가고 나면 노새 나라, 노새 나라가 가고 나면 철의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철의 나라 이후에는 무슨 시대죠? 여러 왕들 시대, 열왕 시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는 돌의 나라가 올 것이다. 돌이 날라와서 신상을 때려버리니까는 앞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뭐만 남더라? 돌의 나라, 즉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는 세상 역사 전체의 그림을 2장에서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은 뭐였죠? 3장. 느부갓네살이 교만해가지고, 신상을, 금신상을 어디다 세웁니까? 두라 평지에 세워가지고 절하라 했을 때에 누가 절을 안 하죠?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하죠. 그래가지고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풀무불에 집어넣었더니 그 안에 몇 명이 들어가 있더라? 4명이 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세 친구와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금신상에게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그냥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누가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4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교만한 느부갓네살에게 두 번째 꿈을 꾸주죠. 그게 이제 무슨 환상이었죠? 꿈이었죠? 큰 나무 환상이었죠. 하늘에서 손자자가 내려와서 뽑아버린다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뭘 주시죠?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징계하고 그리고 회복해 주시더라. 5장의 내용은 여러분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술판 벌이는 거잖아요. 술판을 벌였는데 뭘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오는 기명을 가지고 술을 퍼마시더라. 그러더니 갑자기 뭐가 나오죠?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벽에다 뭘 씁니까? 글자를 썼는데 그 글자 이름이 뭐였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면서 바벨론이 그때 멸망해 버리더라. 그 왕이 누구였죠? 벨사살 왕이었어요. 벨사살. 그리고 이제 6장은 뭐였습니까? 하나씩 기억해 봐요. 다니엘이 어디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 거예요. 왜 기도한 거죠? 다니엘서 9장하고 똑같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깨닫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과 여러분 9장은 사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이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살아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이 이제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받은 몇 개의 환상으로 되어 있더라? 4개의 환상. 다니엘서 7장, 그리고 8장, 그리고 9장, 그리고 10장에서 12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장이 몇 장이라 그랬습니까? 2장과 7장과 9장이란 말입니다. 이 계시가 점점 어떻게 되더라? 발전되고 확장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처음에는 어느 만큼, 요만큼 보여주다가 그 다음에는 이만큼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더 크게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 12장에는 얼만큼 보여주겠습니까? 이게 이제 완전하게 더 큰 그림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빨리 했습니까? 빨리 해야지 이게 되지. 안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돼요. 다니엘서 2장, 7장, 9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한 번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보았죠. 세상 역사의 전체 그림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금의 나라는 어느 나라였죠? 다 제국들이란 말이에요. 제국들. 제국이 되어서 계속 가는 걸 보여준 거예요. 금의 나라는 바벨론이었죠. 605년에서 539년까지 갔죠. 다니엘 7장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놨죠? 사자였죠. 난리를 날린 사자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했고, 금의 나라가 가고 나면 무슨 나라가 오죠? 은혜 나라가 온다는 말입니다. 은혜 나라. 은혜 나라는 메데 페르시아를 이야기해놨죠. 처음에는 다리오하고 고레스가 같이 가다가 나중에는 누가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더라? 고레스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다니엘 7장에는 뭐로 표현해놨죠? 곰입니다. 곰이 한 발을 들었잖아요. 이게 은혜 나라가 가고 나면 노세 나라가 일어날 거라. 이 노세 나라는 누구죠? 뭐죠? 헬라 왕 알렉산더였습니다. 331년에서 BC 63년까지 간단 말입니다. 알렉산더를 여러분, 알렉산더가 12년, 약 13년 만에 전 세계를 제패해버렸죠. 그리고 그는 34살에 죽어버리고 그 나라는 4개로 나뉘었죠. 4개의 나라로 나뉘었지만 결국에는 누구에 의해서? 철의 나라에 의해서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노세 나라가 다니엘 7장에는 뭐로 돼가 있죠? 표범인입니다. 표범. 굉장히 빨리 달리는 그 표범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철의 나라, 이제 로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가 여러분 BC 63년에서 AD 476년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건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지만은 나중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몇 년까지 가더라? AD 1453년까지 간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나라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철의 나라. 다니엘 7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철의 나라 로마가요. 무섭고 강하고 놀라운 철이빨을 가진 짐승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까지는 다 같단 말입니다. 그리고 철의 나라 이후에 무슨 나라가 일어나죠? 여러 왕들의 시대, 열왕시대가 다니엘 7장에는 뭐랄 때가 있죠? 열불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 7장에서 하나 더 보여주는 게 뭐였죠? 작은 뿔이 일어날 것이다. 열왕시대 끝자락에. 작은 뿔이 일어나고 난 뒤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뒤에, 그리고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재림이 있다라는 이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럼 작은 뿔이 일어나면 여러분 몇 년의 극심한 핍박이 있더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다니엘 7장 25절에 의하면은 3년 반의 극심한 환란이 있을 것이고, 다니엘서 9장에서는 또 뭘 하나 더 보여줍니까? 한 이래를 보여주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3년 반의 극심한 환란이 있지만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전체 기간은 다니엘서 9장에 의하면 한 이래, 즉 몇 년이 되는 거예요? 7년의 환란이 있을 것이다. 7년의 환란이 있고 난 뒤에 그리고 누가 재림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다니엘서 7장과 2장과 7장과 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의 70일의 환상에 7년대 환란이 나오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7장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또 한 번 더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9장에서는 9장 27절에서는요. 적그리스도의 전체 기간을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3년 반이 나오고 뭐 7년대 환란이 나오고 이거 전부 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5절과 다니엘서 9장 27절을 같이 이렇게 모아서 해석을 해보면은 금의 나라, 은혜 나라, 노세 나라, 철의 나라 이후에 열왕시대, 지금 종말의 시대가 있을 것이고 종말의 시대 끝자락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적그리스도의 통치기간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의하면은 7년의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게 실제로 7년이 될지는 여러분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7년의 기간 중에 극심한 환란은 몇 년이었죠? 다니엘서 7장 25절에 의하면은 3년 반이 있더라. 이거를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극심한 핍박의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그러면은 왜 다니엘서를 통해서 미래를 예언하게 해주셨느냐는 거예요. 왜 이걸 하나님 보여주셨죠? 왜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결론이니까는 이제 이거를 물어봐야 돼요. 왜 다니엘서를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요, 지혜 있는 자가 이거를 다 깨닫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요, 신학자들이 해서 성경을 잘 아는 것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은. 나는 옛날에 신학자들이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요, 가장 잘 아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성경을 통째로 그냥 외우는 자들이 제일 잘 아는 자라. 제가 보기에.
목사들이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연구하는 자들. 매일매일 보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것이고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많은 시대가 배교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그러면은 배교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즉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없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그게 누구죠? 그게 우리라. 우리가 거룩한 언약 백성이라고 해요. 다니엘서를 아는 자는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확하게 풀어서 해석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의 말씀을 따라서 같이 가는 자들이 지혜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없느냐?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과 저는 무엇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이 종말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성경을 주셨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칼빈이 3장까지 해석을 했다고 해가지고 왜 해석을 못해? 그거는 마귀가 주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1장 1, 2, 3절만 제대로 여러분 해석을 해도 그런 소리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리고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귀에 못 박아 나는 사람들은 안 들려. 이게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가르치면은 큰일 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귀에 못 박아는 목사들이라 내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귀가 모르면은요 배우면 되지 왜 배우는 사람들을 보고도 못 배우게 하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는 다니엘서 11장까지 설교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여러분 11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장, 11장, 12장의 내용이었죠. 여기는 여러분 핵심이 누구예요? 북방왕하고 남방왕이 전쟁을 하는 환상이었죠. 그런데 북방왕 여기에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일어났죠.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누구였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앞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설명을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더 중요해요. 이유가. 그게 왜 그렇죠 여러분? 교회의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제 뭘 보여주느냐.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걸 깨닫고 이제 들어야 돼요. 다니엘서 11장까지는 지금 적그리스도까지 했죠. 그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난 뒤에는 이제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단 말입니다. 재림. 맞습니까? 재림이 있어요.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난 뒤에 그 뒤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이거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뭐가 일어나죠? 그때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고 또 뭐가 있죠? 심판이 있다는 걸 설명해 놨다. 오늘. 자, 다시 합니다. 자, 다니엘서 12장의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놨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난 7년이 지나고 나면은 극심한 환란이 있고 나면은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을 때 어떤 일이 있죠? 그때 부활한단 말이에요. 죽었던 사람들 다 부활한단 말이에요. 부활하고 난 뒤에 부활이 여러분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활이 있죠? 신자의 부활이 있고 또요 불신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부활과 뭐를 이야기해놨다? 심판을 이야기해놨다. 악인의 부활은 이게 뭐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심판으로 연결이 되잖아. 이게 부활과 심판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결론은 뭐가 기다리고 있다? 부활과 재림과 부활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말씀해 놔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오셨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읽어보면 된단 말입니다. 자, 12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1절. 1절 읽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요, 요 앞에 있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요 그때는요 11장까지 있었던 그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세가 일어나는 이거는 이미 여러분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미 이루어지는데 원형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진짜 적그리스도가 오는 그때란 말입니다. 이해가 오셨죠? 진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미가엘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때. 자, 요거는 일단은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란 말입니다. 자,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큰 군주 미가엘이 언제 일어나느냐?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래 돼가 있죠. 환란이 있을 때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란은 어떤 환란이냐? 읽어봅니다. 이는 시작.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래 돼가 있죠. 그러니까는 미가엘이 일어나는 그 환란의 때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 나오는 이 환란은 앞에 나오는 다니엘서 10장 11장에 나오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일어났을 때 그 환란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여기 일어나는 이 환란은요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때란 말입니다. 이게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환란은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일어났을 때 그 환란과는 틀리죠, 그죠? 이거는 이미 입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뒤에 읽어봐도 입증이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환란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핍박하던 때에 그때의 환란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때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자가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때가 언제죠? 그때가 언제죠? 그게 여러분 2절이란 말입니다. 2절. 예수 재림의 때란 말입니다. 2절 읽어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땅에 많은 티끌들을 여러분 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시연아. 티끌, 땅에 있는 티끌. 한 주먹 쥐어가지고 확 날려봐. 셀 수 있나? 못 세잖아. 그죠? 그래, 여기 여러분 땅에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냐? 아담 이후에 죽은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땅에 티끌 같은 자들이 일어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게 언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태초 이후에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은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깨어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모든 죽은 자의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다. 부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하면은 여러분 어떤 자는 부활한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두 가지 종류. 두 종류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죠? 자, 2절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또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생을 받는 자가 있고 또요 수치를 당해가지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 부활하면은요 어떤 자의 부활과 어떤 자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영생을 얻는 아주 영화로운 부활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결론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에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이미 말씀을 해놨단 말이에요.
악인의 부활과 또요 의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 2절은 대환란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대환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그때 모든 사람이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 그럼 우리는 부활하면은요, 믿는 자가 부활하면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판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이미 심판 다 받아버린단 말입니다. 죽고 나면은 죽은 자의 영혼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천국에 올라가 있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 영혼이 따라 내려오겠죠. 그래가지고 따라 내려와가지고 그때 부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부활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부활.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다 한 거예요. 다 했는데 오늘 하는 내용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환란이 지나고 나면은 그리고 나면은 뭐가 있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누가 재림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고 그리고 20장에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했을 때에 그때 뭐가 있죠?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천년왕국 이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한 번 더 있을 것이고 그리고 누구의 또 부활이 있다?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백보자 심판이란 말입니다. 백보자 심판 때에 누구를 부활시키더라? 악인을 부활시켜가지고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런 다니엘서 12장 1,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대환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부활이 있고 그리고 악인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한 거야 이제 이거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금 다니엘서 12장에서는요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죠? 그러면 자세히 나오는 걸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잘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야 되겠죠. 이걸 두 개를 매치해가지고 같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그때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을 아주 상세하게 적어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봐야 되겠죠. 찾아보세요. 오늘 이거 하고 마치면 된단 말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이 핵심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휴거에 대해서 제가 그 영상을 올려놓은 데가 있어요. 세대주의 그 종말론에 대해서 제가 세 번째 시간에 휴거에 대해서 이제 적어 놨는데 영상을 올렸는데 그걸 좀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걸 잘 이제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 17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는 자들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을 누가 데려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14절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누가 따라 내려온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영혼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자, 15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누가 먼저 일어나느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보다 누가 먼저? 자는 자가 먼저 영혼이 따라 내려가니 그때 뭐가 이루어진다? 부활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16절, 17절이란 말이에요. 16, 17. 읽어봅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누가 먼저 일어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 자는 자들이라 되어 있었죠. 앞에는 이 자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 함께 따라내서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되어 있죠? 분리되어 있었는데 어디선가 있는 그들의 육체와 영혼이 합쳐지면서 그때 확 부활해버린다. 호련이 확 부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고 예수 재림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직 세상에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재림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누가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영혼이 예수와 함께 따라 내려와서 그때 부활을 하고, 그리고 1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강림하신다.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공중으로부터 내려오겠죠. 우리 주님이 당연하게. 그러면은 그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끌어올려 이걸 휴거라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확 끌어올리고 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갑자기 뭐 운전하고 있다가 확 올라가는 그런 영화도 있었죠. 그러면 막 차 사고가 나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그런 영화는 될 수 있으면 안 봐는 게 나아요. 그거는 극단적으로 그런 영화를 만들어 놓은 거라면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누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 내려와서 그때 부활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후에는요,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확 끌어올려 간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휴거라 하는 거란 말입니다. 휴거돼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요, 어떻게 보면은 산자의 부활이 되는 거라, 이것도요. 이 사람들도 살아있지만은, 어떻게 변화되는 거죠? 신령한 몸으로 확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언젠가는 죽겠죠? 이 사람들도 영생체로 그때 변화되어 버리는 거라. 이것도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할렐루야. 자,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뭘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 휴거 여기에 막 그 사람들에게 막 관심을 집중시켜 가지고 막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휴거라는 단어가 그렇게 여러분 복잡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죠? 대환란이 있고 난 뒤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뭐 어떤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예? 믿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뭐 어떻게 해, 이거 부활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순서가 여러분 죽은 자가 예수님과 함께 영혼이 따라 내려와서 몸과 영혼이 합쳐져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될 것이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휴거되어서 그들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몇 장이었죠 여러분? 4장 16,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더라?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자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부활에 대해서는 다 공부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정확하게 좀 알고 있으면은 헷갈리지가 않아요. 자, 고린도전서 여러분 15장 12절을 보세요,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자, 12절을 여러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제가 여러분 부활이 없다는 사람 봤습니다, 여러분. 영이 그냥 부활한대. 영이 부활한대. 참, 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고 있어. 목사라는 사람들이 말이지.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13절, 14절에 보시면 만일 죽은 자에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되어 있네 여기.
17, 18, 19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삭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나. 영이 부활하면 우리 영은 완전 불쌍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은 내 몸과 뭘 만져보라. 내 몸과 살과 뼈를 만져보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부활하셨죠? 우리 주님은요, 영혼과 몸이 여러분 합쳐진 상태로 영육 통일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져보니까 살과 뼈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도 어떤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영육 통일체로 부활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혼만 여러분 부활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영혼이 여러분 따라 내려오면 영혼이 따라 내려온 거를 여러분 부활이라 하면 그게 어떻게 부활이 됩니까? 영혼은 영혼이 사는 건데.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한 거 여러분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20절입니다. 20절. 20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죠. 첫 열매가 있으면 무슨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23절, 24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 따라 내려와서 그때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죠.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란 말입니다. 23절에 23, 2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란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따라내서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누굴까요?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마지막 이 사람들은 누구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지상에 살아남아 있는 예수 믿고 살아남아 있는 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라.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 부활은 다인 거란 말이에요. 부활. 먼저 어떤 자들의 부활이 있다? 신자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신자. 죽은 자가 영혼이 따라 내려와서 부활하는 거하고 그리고 산자들이 휴거돼가지고 부활하는 거 이게 신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에는 여러분 어떤 부활이 있겠습니까? 불신자의 이제 부활을 이야기해야죠. 51절 여러분 읽어봅니다. 이왕 한 김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읽어봅니다. 이걸 가지고요 세대주의자들이 이걸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은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다고 데살로니가서 4장의 16절에서 말씀했죠. 그 나팔 소리를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에는 여러분 나팔 소리가 언제 들립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나팔 소리가 많이 나요.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뭐 7교회에 편지를 보내려 하기로 내가 몸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10가지 모습을 보잖아요. 그때 나팔 소리가 함이 있고 그리고 또 언제 나팔 소리가 있어요? 1, 2, 3장을 지나가지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요한의 영을 요한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죠. 그죠? 그러면은 그 나팔 소리와 여기서 나는 나팔 소리가 같은 거예요? 틀린 거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어떤 신호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민수기 여러분 몇 장에서 가져온 거예요? 10장에서 가져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갖다 대가지고 4장 요한계시록 몇 장에 4장 1절에다가 적용을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린도전서 15장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2절과 51절, 52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오는 나팔 소리하고 요한계시록 4장 1절의 나팔 소리가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여러분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거는
이거를 적용해가지고 교회가 휴거대가 올라간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건 그렇고 5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시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이 여는 어떤 나팔일까요? 부활의 나팔이겠죠. 부활 때에 부는 나팔이겠죠.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때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겠죠. 이건 하나님의 신호란 말입니다. 신호를 나팔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때에 뭐가 일어난다?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의 부활은 어떤 자들의 부활을 말한다? 믿는 자의 부활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는 자의 부활. 그럼 악인의 부활은 여러분 언제 있을까요? 악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때에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악인의 부활이 있느냐? 언제 있겠습니까? 그 요한계시록 20장이랍니다. 좀 어렵죠? 예. 그렇죠. 요한계시록 20장을 보세요, 여러분. 요거는 자꾸 이제 맞춰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요한계시록 여러분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을 제가 여러분 해석을 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20장이 여러분 천년왕국장이죠. 20장 1절에 보시면은 천사가 무정행의 열쇠와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았죠. 이게 사단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천년 동안 결박해가지고 어디에 집어넣습니까? 무정행이 집어넣으니 천년 동안 결박이 돼가 있는 거라. 그러면서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천년왕국 때에 어떤 자들이 이미 부활했죠. 그죠? 몇 장에서 부활한 겁니까? 지금 믿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고린도서 15장에 의하면은 지금 몇 장에서 부활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믿는 자가 이미 부활을 했단 말입니다. 이해가 오십니까? 이미 부활을 했고, 그리고 마귀를 잡아서 무정에게 이제 던져 넣는 거라. 그러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겠죠? 그때 부활한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부활한 자들이 4절입니다. 4절.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은 무천년이 아닙니다. 저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따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자, 4절을 여러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한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뭐해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하니 이런 데가 있죠. 부활한 자들이 지금 살아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천년 동안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겁니까? 왕노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순서대로 보자는 거예요. 자, 5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나머지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이 불신자들이란 말이라. 이 사람들은 이미 신자들은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활을 했단 말이라. 그러면은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지금요 음부에 결박죄가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직 부활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남은 자들은. 이해가 오셨어요? 에이 참,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래 데가 있잖아요. 지금 누가 부활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예? 믿는 자들이 부활했단 말이라. 이미 부활하고 천년왕국을 지난단 말이라. 그러면 부활을 하지 못한 자들은 누구예요? 불신자들은 아직 죽은 자들은 부활하지 못했단 말이라. 이해가 오셨죠? 예. 이걸 무천년으로 풀면은요, 또 다른 해석이 나와요.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무슨 부활이다? 이게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첫째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다? 믿는 자의 부활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 요한계시록 19, 20장을 가지고 무천년으로 해석하면 완전히 다른 게 나와버려요. 자, 6절을 읽어봅니다, 여러분.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죠, 당연히. 왜 그렇습니까?
이제 죽음이 없는 거야, 이게. 맞습니까? 부활했기 때문에 이 부활한 자들은 첫 번째 사망으로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예, 그렇지. 없는 거지. 자, 6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려운 거니까.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 여기까지는 이제 신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라며. 그럼 마귀는 지금 여러분 무정에 들어가서 잡혀가 있죠. 1000년이 지나고 이제 옥에서 나오는 거라, 이게. 누가요? 마귀가 풀려지는 거라, 이게. 이것도요, 이게 맞니 저기 맞니 하고 싸우는데 일단은 우리가 제가 무천년에 대해서 다시 나중에 또 해석을 할 테니까 일단 전천년으로 해석을 하자 말이에요. 전천년으로. 역사적 전천년입니다. 세대주의 아닙니다. 자,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천년이 차서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각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이 내려가서 지금 다 곡과 마곡 전쟁에서 이게 사탄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을 다 멸했죠. 그죠? 그리고 어디에 집어넣었습니까?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져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순서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뭐가 있었습니까? 신자의 부활이 있었고 뭐가 지나가는 거죠? 천년왕국이 지나간 거예요. 천년왕국이 지나가고 난 뒤에 천년이 지났죠.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 심판을 하는데 누구를 부활시키더라? 불신자를 이제 부활을 시켜서 심판을 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오셨습니까? 이게 무슨 부활이다? 이게 둘째 사망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둘째 사망의 부활이라면 맞나 모르겠다. 자, 하여간에, 자, 1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봅니다. 11절, 이거 하면 다 한 거라, 이제. 11절에 15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백보자 심판이라는 흰 보좌가 있죠. 흰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이 죽은 자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예? 불신자들란 말이에요. 불신자의 영혼들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지금 부활시킨 겁니다, 지금. 불신자들을 부활시켜가지고, 지금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 생명책이 있고, 죽은 자들이 무엇을 따라서 자기 행위를 따라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뭘 받더라?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불신자의 부활이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13, 14, 15절을 읽어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1장, 22장은 뭡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어떻게 세상 역사가 종결이 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전부 다 뭐 해놔더라? 뭐 했다? 전부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게. 근데 왜 이걸 안 보는지 몰라요.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19장에서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고 천년왕국 때에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자가 있을 것이고 천년이 지나고 마귀가 옥에서 풀려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리고요 마귀를 멸하고 그를 따른 자들은 그리고 뭐가 있더라?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때 누구를 부활시키더라? 불신자를 부활시켜가지고 어떻게 심판을 하죠?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대환란, 즉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그때 신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맞습니까? 신자의 부활 이후에 뭐가 있고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으로 종결이 되더라. 백보자 심판대에 누구를 부활시키더라? 불신자를 부활시켜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더라?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더라. 나도 힘드네요. 설명을 하려고. 강의하는 거하고 설교하는 것도 틀리기 때문에. 강의하는 거는 칠판에 적어가면서 이래 막 그려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알아듣기 쉽겠지만 말로 하니까는요 더 힘들어요. 할렐루야. 제가요 여러분, 제가 전에는 신학자들이라든지 우리 목사들도 사실 신학자들이에요. 신학자들 교수들이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경을 늘 가까이 두고요 늘 성경을 보고 읽고 여러분 가르치고, 예? 그러니까 설교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요, 예? 이 성경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뭘 봐야 된다고요?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은요 사실은요, 예? 종말론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더라?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전체 그림을 봐야 되고, 다니엘서 몇 장? 2장, 그리고 7장, 그리고 9장, 그리고 중간에 8장과 10장, 11, 12장을 봐야 된다. 이걸 가지고 마태복음 24장을 가져오고, 또요, 또 어디를? 예? 고린도서 15장을 가져오고, 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또 가져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또 가져오고, 그리고 구약을 또 가져와고, 다 가져와가지고 어디로 가더라? 요한계시록 가야지 요한계시록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학자라고 해서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진짜 신학자들이에요. 성경을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다니엘서 12장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다니엘서 12장 펴보세요. 다니엘서 12장 읽고 마칩시다. 다니엘서 이제 12장 1, 2절을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 2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 환란은 대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시작.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대환란 이후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에 그때 부활이 일어나가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2절 읽어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었고, 영생을 받는 자,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부활이 있고 신자의 부활이 있고, 수치를 당하는 자는 언제 부활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뒤에, 국가마국 이후에,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에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그때 부활해가지고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부활을 심판을 받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을 여러분 읽어봅니다.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다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있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은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어요. 6절에 보시면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있죠, 그죠?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그 강물 이쪽에 있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라.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7절입니다. 7절에 보시면은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이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은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이렇게 된다. 대환란의 기간 때에 즉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즉 3년 반에 극심한 환란이 지나고 나면은 누가 재림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재림할 것이야. 여기 여러분 세마포 옷을 입은 이분이 여러분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냐? 이게 이러면 다니엘서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힘센 천사가 나와요. 그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맹세하는 장면이 여기서 가져온 거란 말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10장이에요. 힘센 천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천사가 제가 보기에는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요 언제 끝이 나느냐? 한때와 두때와 반때. 즉 다니엘서 몇 장 몇 절이었죠? 7장 25절에 3년 반의 대환란이 있고 난 뒤에 누가 재림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읽어봅니다. 8절 9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누가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요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 연구를 하지 아니하는 자도 악한 자란 말입니다. 이게. 깨닫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만이 깨달으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11, 12,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져간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타나셔서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다? 깨닫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다니엘을 다 이제 하고 마쳤습니다, 여러분. 즉 그리스도의 기간이 지나고 대환란의 기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러니까 그 신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신자의 부활 이후에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뭐죠?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 천년왕국이 지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누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부활해서 그때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다 마쳤으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이렇게 보여주셨을까요? 다니엘서 12장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오늘 끝난 거란 말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요 연구를 해야 돼요. 또요 뭐를? 요한계시록도 연구를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지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해요.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또 가르치고 우리가 진짜 여러분 저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면은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잘 준비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지혜 있는 자는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30 몇 절입니까? 다니엘서 11장 32절에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들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다니엘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다니엘을 연구하게 하시고 이걸 배우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종말의 때에 하나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